성전의 하루를 세상 천일보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 생전 여호와 집에 거하며 주님만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주님의 위엄 매일 새롭게 세우시네. 오늘 나우신 주님의 자비 이전보다도 사랑해.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놀라운 구원 은총을 덧입고 한 주간을 살던 저희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픈 뜨겁고 간절한 마음을 품은 우리 성도들 거룩한 예배자로 주의 성전 가운데 섰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굽어보시고 필요한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즐거워하는 가운데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의 나라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않을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료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몽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시니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뤄지네. 소망이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은혜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그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성전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6월 한 달도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잘못을 고백합니다. 더 많이 사랑해야 함에도 나만의 삶을 살았습니다. 좀 더 배려해야 함에도 나의 편리함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6월 마지막 주, 이제 어느덧 1년 중 반년이 지나갑니다.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7월부터는 주일학교와 각 기관들이 여러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일학교의 모든 예배와 여러 행사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 성령님 함께 하시어 은혜로 준비하게 하시고 어린 영혼들이 기도할 때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안타깝게도 남과 북이 갈라져 서로 비방하며 심지어 오염물질까지 보내오며 북한의 핵 위협까지 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하루빨리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 일을 하는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여야가 서로의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오후 예배는 셀가족 찬양축제 예배로 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도 간의 화합을 이루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셔서 복음 사역을 하는 일에 어떠한 어려움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육신의 질병과 물질의 궁핍함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도 성령님 임재하셔서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마가 시작됩니다. 장마에 피해가 없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갑자기 내린 폭우로 많은 곳이 물에 잠겼던 아픔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계시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도들에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듣는 우리들에게도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모든 봉사자들이 헌신 후에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처음 찾아주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이번에 절 만나주시고 또 축복기도 받으시고 또 특별히 이번 후에는 우리 새가족을 위한 예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맛있게 식사하시고 좋은 교제 또 나누시다가 돌아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30분 당겨서 2시부터 시작합니다. 2시부터 해서 1부 예배 간단하게 드린 후에 우리가 계획된 대로 세일가족 모임 찬양 축제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세일들이 서로 연합해서 올해도 특별한 이런 귀한 찬양들을 많이 준비했는 것 같습니다. 빠지지 마시고 전원 다 참여하시고 이래서 즐거운 또 시간 갖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 축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는 정기당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7월 봉사위원 안내가 주변에 올라왔습니다. 벌써 한 1년의 반이 이미 이제 지나고 있습니다. 7월 달 후반기 첫 번째 주일날 7월째 주일날 또 맡으신 자리 기억하셨다가 잘 섬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 금요 기도회 때부터 각 교육부서 여름학교 발대식을 하고 이제 행사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영유치부 우리 교사들이 다 참여해서 유치부 여름성형학교 발대식을 하고 또 기도하고 또 이렇게 행사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도 미리미리 하기 전 주간 내에 참여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7월 첫째 주일 맥주감사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 맥주감사 주일은 우리가 지나온 반년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감사 절기가 되겠습니다. 원래가 다음 주 이후에 각계별로 있습니다. 임마누엘 찬양대 다음 주 오후에 찬양이 있습니다. 다음 주 새벽기도 기도는 김영규 장로님, 특성호 제1여전도 회원들이 담당하겠습니다. 이번 주간부터 8월 말까지 셀가족 모임 방학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셀별로 또 이렇게 독립적으로 따로 이렇게 모일 수가 있겠습니다. 7월 산낙회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 7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면 장소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안전 유의하시고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각양 예물들을 먼저 봉헌합니다. 소도의 11조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들, 저들의 개인과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범사에 복을 주심으로 저들의 찬이 넘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아름다운 감사의 귀한 고백을 담은 예물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손길을 위해 복 주심으로 감사의 아름다운 열매와 참으로 풍성한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누려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세계 선교 국내 전도 교회 건축과 줄례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모든 손길들마다 축복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생업에 복을 주시며, 특별히 예물이 서있는 곳에 주의 복음이 믿게 전파되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부흥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별된 자리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하고 찬양의 제사를 드릴 우리 모든 성가대원들, 성령 충만해 부는 찬양 오직 하나님께만 큰 영광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예배를 듣고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 기쁨으로 잘 감당함으로 복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시는 가르침의 귀한 사명을 오늘도 잘 감당했습니다. 뿌린 씨앗 우리 심령들의 밭에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될 때 우리 자녀들 큰 인물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뼈 밑 위에서도 우등생대되는 귀한 복된 우리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오늘도 이곳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우리 성도들, 아버지 병원에 입원해 있고 가정요양 중에 있고 요양병원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찾아가셔서 치료의 광선 발하여 속히 회복되어 이곳 예배 자리에 다 나올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헌물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 오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두왕전에 일어나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제6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사야서 구약성경 974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제6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랑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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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여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비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나라의 유명한 노동운동가이자 또 사진 작가이면서 시인인 박노해 씨가 쓴 시가 한 편이 있습니다. 그 시 제목이 사람만이 희망이다 하는 자유시 형태인데 짧은 시지만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공감을 주는 시가 아닌가 싶어서 참 소개를 드리면은 그 시 구절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람 속에 들어있다. 사람에서 시작된다. 다시 사람만이 희망이다. 제가 이제 이 시를 감상을 하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당신 말이 맞다. 사람이 희망이다. 사람이 참 중요하구나. 우리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인사가 만사다 뭐 그리 말하지 않습니까? 좋은 한 사람을 어떤 적소에 딱 필요한 곳에 세우면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모든 일들이 뭐 잘 풀린다 하는 그런 뜻에서 흔히 인사가 만사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참 그야말로 사람이 희망이에요. 좋은 사람이 희망이라 그 이야기죠. 미국의 세계적인 디지털 산업 기업인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약자로 해서 GE 사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이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이 CEO 회장이 누구냐면은 잭 웰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잭 웰치가 이 GE사를 세계 브랜드 가치 현재 4위 기업으로 올려놓은 사람이에요. 미국의 100대 기업 가운데에 6위권에 진입한 그야말로 전 세계 100개국에 30만 명이 넘는 직원을 거느리는 글로벌 기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제너럴 일렉트릭 사라고 하는 유명한 기업이에요. 그런데 이 잭 웰치가 자신의 이 기업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일으키는 그 저변에는 자신의 이 경영 철학이 이루어져요. 소개하면 이래요. 최고의 인재가 뭐요? 최고의 성과를 내는 곳이 회사다. 최고의 인재. 그래서 인재 양성이 기업 성공의 핵심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모든 조직이나 자본이 아니라 사람이다 그랬어요.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값진 것, 소중한 것, 중요한 것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닌 것이 뭐냐? 그렇게 묻는다면요. 그 답은요. 사람이요. 사람. 요즘 우리 사회 각청에서 관심을 끌고 뭐 이 사람 문제 때문에 뭐 온갖 뭐 갈등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온갖 요구가 일어나고 뭐 사회적인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파생하는데 그 모든 사회적 모든 문제에 이 저변을 들어가 보면은 결국에는 사람이요. 사람 문제. 사람을 잘 선택한 것도 있지만은 사람을 지금 잘못 선택해가지고 뭐 온갖 계층에서 이런저런 소리가 나고 혼란스럽고 뭐 갈등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어요.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아 그렇구나. 정말 사람이 중요하구나. 아 사람만큼 더 중요한 어떤 요소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오면은 역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굉장히 중시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의 중심에서 일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은요 항상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성경의 모든 역사 속에서 그 역사의 전환기 때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항상 등장을 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 줄 아십니까?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 시대의 흐름을 읽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선지자, 예언자들이 등장을 했고 신약 성경에는 사도들이 등장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 역시 당시 아주 격변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이미 남북이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왕국으로 분열된 지가 거의 191년, 거의 200년 가까운 이 세월 동안 이제 한 7, 8년만 있으면은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정복당하고 멸망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남쪽 유다 왕국은 어떠했는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대격변기, 혼란기에 지금 빠져들어갔는데 오늘 성경은 그것을 딱 한마디로 그 혼란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그랬어요. 이 우시야 왕은 유다의 10번째 왕이었어요. 우시야는 일찍이 왕이 되었어요. 불과 16살 때 왕이 되어갖고 52년 동안 왕으로서 남쪽 유다 왕국을 통치했던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다윗과 솔로몬 왕 이후에 가장 뛰어난 왕이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다윗, 솔로몬 다음으로 이 우시야 왕의 비중이 엄청났습니다. 그 당시 남쪽 유다만 하더라도 그의 존재감이 어땠느냐? 유다 백성들이 일컬어서 이 우시야 왕을 일컬어서 제2의 솔로몬이라 할 정도로 이 솔로몬은요 국위를 선양하고 선적을 베풀고 강력한 이 저도력을 가진 왕으로서 그 당시 분열 왕국 이후에 점차적으로 나라가 쇠퇴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을 끌어올렸던 솔로몬 시대만큼 강력한 국군을 끌어올렸던 왕이 누구냐 하면은 이 우시야 왕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라가 잘 되고 나라가 잘 살고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우시야가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역대하 20장 16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강성함과 동시에 그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교만해졌다. 그래서 어떤 교만인가? 그가 하나님께 범죄했는데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제사장만이 향단에 분향을 할 수 있는데 자기가 하겠다고 걷고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강력한 지지를 하고 인기 있는 왕이 되니까 스스로가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대하 26장 19절에 보시면은 우시야가 자기 손으로요 그 향로를 잡고 분향할 것이다 하니까 제사장들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제사장들이 막 긋고 말리는데도 오히려 팍 화를 내고요, 귀엽고 향로를 잡고요 여호와의 성전 안에 들어가가지고 제사장이 할 일을 왕이 해버린 거예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이마에 나병이 발병했어요. 나병이. 결국 성성장구하던 그 어떻게 되었는가? 역대하 26장 20절에 보시면은 그 성전에서 쫓겨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이렇게 말씀해요. 26장 21절에 보면은 우시야가요
나병 환자가 되어가지고 왕실에 머물지도 못하고 왕실 한 곁에 저 뒤쪽에 있는 별궁에 갇혀가고 나오지도 못한 채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았다고 성경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당시 유다 백성들은요 오히려 이 우시아를 잊지 못해. 우시아를 포기하려고도 하지 않아.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마도 이 우시아를 치료하시고 살려주실 거야. 마치 그 옛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을 때에, 그가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은혜를 베풀으셔갖고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해서 왕으로 앉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우시아의 왕에게도 그렇게 하실 거라고 잔뜩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그만 그 우시아 왕이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열망하고 소망하고 기대했던 우시아 왕, 강력한 지도력을 가지고 나라의 국군을 세우고 잘 살게 하게 했던 그 왕이 죽고 나니까 그야말로 그들에게는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정치적으로, 또한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대혼란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이 참 격변하는 이 시기에 누가 등장했느냐? 바로 오늘 본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젊은 나이에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비전을 가진 젊은 이사야가 등장을 한 거예요. 같은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다시 본래의 하나님 나라 왕국으로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고 그를 사용하시려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에게 놀랍고 영광스러운 은혜를 체험하시게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요 세상에서 가장 낮은 상태에 떨어졌을 때, 내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상황일 때, 그때 되게 보면 그래요. 내 힘으로 어떤 손설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졌을 때, 어떤 대안이 없을 때, 그때요 하나님이 놀랍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나의 그런 나약한 상태에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순간에 꼭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우리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우리 인간이 그래요. 뭐 조금 의지할 거 있어 보세요. 조금 갖고 있어 보세요. 그러면요 그거 의지합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대로 의지하지 않더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사야는요 왕족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우시아 왕과 사촌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왕실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우시아 왕과의 아주 가까운 친척 관계. 그러다 보니까 우시아가 처한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 참 이사야는 그 마음이 비통스러웠어요. 그동안 너무나 이 나라를 잘 이끌어 왔는데 백성들에게 저렇게 신망에 두텁고 존경받고 제2의 솔로몬이라고 할 정도로 인기가 충천했던 우리 사촌 저 우시아가 어떻게 하여 저렇게 나병이 되어 그것도 왕실에 앉아있지 못하고 별실에 별궁에 갇혀 사는가? 참 친인척이면요 그 생각하면요 가슴이 다 아플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조차도 마찬가지. 우시아가 갇혀 있는 그 별궁을 바라보면서 언제 우리 우시아 왕이 건강에 회복되어 가지고 다시 회복되어져 갖고 이렇게 왕실에 돌아와서 왕자에 앉을 것인가. 물론 그 아들 요담이 대신 왕이 되었지만은요, 그 당시에 요담은요 존재 가치가 전혀 없었어요. 왜? 우시아 왕의 이 그림자가 영향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요. 그 아들 요담이 왕이 되었지만 불과 한 10한 몇 년밖에 왕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유다 백성들은요, 유다 백성들은 우시아 왕이 그냥 본래 자리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그들이 바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결국 우시아가요 그 병든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다윗과 솔로몬 이후 가장 강력한 지도력을 가지고 성성장구하던 우시아가 죽자,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뿐만 아니라 온 유다 이 백성들의 모든 기대가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만 거예요. 지금까지 어떤 든든한 기둥이 있었는데 기둥이 뽑혀버린 거예요. 기둥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백성들의 허탈함, 백성들의 절망감, 그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친위척간이었던 이사야 역시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런 비통한 마음, 절망감을 품고, 그런데 이사야가 어디로 갔느냐? 오늘 본문에 보시는 바로 그가 여호와의 성전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언제 우리가 비통한 마음을 품고 성전을 찾는가?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잘 될 때는 안 찾아요. 목회자가 그토록 주의를 주고 경고를 하고 권면을 해도 자신에게 문제가 없을 때 절대로 안 찾아요.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그런 경우 참 많은 것 같아요. 그걸 언제 찾는가? 언제 찾는가? 터져야 찾아요. 내가 정말로 절망 가운데 한순간 내 참 힘들고 어려운 구렁텅이에 빠져보세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의지했던 그 무엇을 잃어버리거나 그것이 떠나버렸을 때, 내가 그토록 아꼈던 것이 너무나 허무하게 사라져 버렸을 때, 최후의 순간까지 바라고 믿었던 그 일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을 때, 더 이상 의지하고 바랄 것이 없을 때, 되게 보면 그제서야 그때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놀라운 소중한 영광스러운 은혜를 그냥 주시는 법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마음에 준비가 되었을 때, 그리고 언제 준비가 되는가? 내가 바라고 의지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 가실 때가 있어요. 건강도 빼앗아 가시고, 그렇게 믿던 돈도 재물도 그냥 하루아침에 사기당해가지고 폭삭 망해버렸을 때, 학벌, 학식, 뭐 무슨 자격증, 어떤 세상적인 여러 가지 스펙들, 내가 그 의지에서 살아야지, 성공해야지,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요 휴지 조각처럼 날아가 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내 힘으로 힘쓸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그런 순간,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나 혼자 캄캄한 그냥 동굴에 갇힌 듯한 이런 상황에 놓여졌을 때에, 여러분, 비로소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그분의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마치 엘리야가 죽겠습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했을 때 호렙산 동굴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그 순간 내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요, 생생하게 찾아오세요. 여러분, 누가 보면 15장에 보시면은 탕자가 그런 경험을 했던 인생이에요. 저도 그런 인생이에요. 아마 여기 계시는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은 사울이 바울이 된 것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된 거예요. 창세기 30장에 보시면은 그 사기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도 그 20년의 바단 아람의 그 거친 생활, 약복강 나루터에서 버넬의 체험이 있었을 때에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시면은 애굽의 왕자였던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된 모세 역시 마찬가지예요. 애굽의 찬란한 화로운 궁궐 생활 40년, 거기에서는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어디로 끌고 가셨습니까? 미디안 광야로 끌고 가서 미디안의 처가살이, 그 추적고 더러운 목동살이 몇 년 했습니까? 40년 동안 하는 가운데에 교만했던, 혈기방장했던 그 모세를 낮추고 겸손한 인생 만드셔서 그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지금까지 어떤 인생보다도 가장 겸손한 자가 되었노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정도로 완전히 변화된 그 사람 모세를 하나님이 훗날에 출애굽의 영적인 지도자로 그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은 이 세상에 오셨어요. 33년 동안의 세상살이, 마지막 3년 십자가에서 부림받으시는, 울부짖는,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고 외쳤던 그 순간, 그 참 고통스러운 그 순간이 없었더라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죽음에서 부활하실 수 없었어요. 성천도 못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보호자 영광의 자리에 오르시지도 못했을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깨우시고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몸된 교회를 위해 쓰시려고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가? 바로 이 같은 절망의 과정을 거친, 그리고 하나님의 이 같은 영광을 경험한 그 사람을 불러 쓰시는 거예요. 아무나 안 쓰십니다. 아무나 안 부르십니다. 바로 이 은혜를 경험한 그 사람, 이 은혜를 아는 그 사람. 오늘 본문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절망적인 시대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로지 오히려 교만하다가 나병 환자가 된 우시아만을 끝까지 바라보고 기다리던 유다 백성들, 그 백성들을 돌이키시려고, 유다 왕국을 회복시키시려고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선지자 이사야를 부르셨는데 이사야가 첫 번째 부르심에 경험한 것이 오늘 본문 이 내용이에요. 1절 2절 여러분 보십시오. 1절 2절 이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선지자 이사야에게 정당하게 드러내신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거기에 서랍들이 나와요. 이 서랍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이 천사들이 어땠다고요? 천사들이 6날개가 있었어요. 6날개. 2날개로는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자신들의 발을 가리고, 2날개로 날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지극했던가, 얼마나 강력했던가. 거룩한 천사도 맨 얼굴로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를 볼 수 없을 지경이 되어갖고 자신의 2날개로 그들 얼굴을 가렸다 그랬어요. 보통 여러분
아주 절친한 뭐 친구가 집에 방문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양말 안 신어도 맨발로 뛰어나갈 수 있잖아요. 예? 맨발로 그냥 만나갖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정도 된다면 굉장히 가까운 사이예요. 그렇잖아요. 예. 자, 목사가 신방을 가서 여러분들 맨발로 신방을 봤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양말을 다 신고 있습니다. 신습니다. 예의거든요. 오늘 보면 천사들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맨발로 나갈 수 없었어요. 자신의 두 날개로 발을 가리었어요. 발을. 이 무슨 이야기냐? 이사야가 경험했던 이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수준의 정말 너무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보좌를 봤으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이사야에게 보여드렸으니까 그 영광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위대한 영광스러운 그 은혜를 이사야로 하여금 경험을 하게 하셨을까요? 바로 그 은혜를 경험한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시대로 살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경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그래요. 하나님을 입술로만 살아계신 하나님 느낌이 없어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실제적으로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이 거룩한 예배 이곳에 성령으로 임재,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직분과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이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이 같은 역사, 여러분 아이들의 그림책을 보면요, 호랑이가 나와요. 마치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그림책에 나오는 호랑이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호랑이가 정말로 살은 호랑이가 이곳에 왔다, 난리가 날 겁니다. 호랑이를 막 두려워하고 떨고 막 도망치고 막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요, 사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동화책에 나오는, 그림책에 나오는 호랑이 정도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호랑이 정도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걸 외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위대한지조차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정말로 사모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존재하심의 그 은혜를 우리가 정말 경험하셔야 돼요. 그분을 만나야 돼요. 때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자신의 그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을 드러내시게 만드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가? 때로는 우리가 처절한 실패를 경험했을 때, 사업도 망하고 몸도 망가지고 세상에서 낮아질 대로 낮아진 상태에 처해졌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이건 저 개인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 너 그동안 세상, 학벌, 권력 돈만 빌고 돌아다녔지. 너 그동안 건강하다고 큰 소리 쳤지. 너 스스로 대단하다고 잘난 척 했지. 그동안 너 주변의 사람들 업신여기고 깔보며 살았지. 이 제 스스로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저에게, 너 죽어볼래? 너 망해볼래? 한번 넘어져 볼래? 이 저를 향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죠. 애를 복걸 그분의 손을 붙들고 발목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오늘 본에 이사야 선지자가 본문 5절에서 이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로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동안 내 친척 사촌 무시하만 믿었습니다. 백성들만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 부정한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사야가요, 이런 터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터로. 언제 이걸 깨달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에 자신이 그토록 못나고 부족하고 죄인인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주님의 이 은혜를 경험하면요, 이런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참으로 약하고 부족하고 죽을 죄인입니다. 얼마나 실수도 많이 했습니까? 내 입술로 얼마나 이웃들을 정죄도 많이 했습니까? 모함도 많이 했습니까? 거짓말도 많이 했습니까? 속이기도 많이 했지 않았습니까? 그냥 믿는 척 했던 나의 모습. 그러니까 내 자신을 봐도요, 은혜 앞에서는 내만큼 부정한 인간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깨닫게 되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이런 약속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겠다 그랬어요. 이런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 주님이 우리를 포기 안 하셔요. 버리지 안 하셔요. 그분이 직접 우리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여러분, 마치 이사야가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목격하고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자신의 그 솔직함을 하나님 앞에 토설했던 것처럼,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우리가 주님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 주의 영광, 주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구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사람이 경험하는 최고의 경험이 뭐냐? 뭐 부귀영화를 누리고 무슨 권세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같은 주님을 만나고 영광을 경험하면은 우리 삶이 더 이상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죄 앞에, 세상 앞에 떨지도 않습니다. 진정한 신앙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영광을 경험하는 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진정으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광을 경험하면요, 겸손해져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기꺼이 사명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미국의 유명한 하버드 대학 교수 가운데 헨리 나우멘이라는 교수가 있었어요. 이 헨리 나우멘은요, 어릴 때부터 굉장히 총명했어요. 공부도 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친구들 가운데
그 라이벌 의식을 가진 친구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때로는 막 그 친구들로 인해 갖고 어려움도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워낙 학구적이고 워낙 똑똑한 나머지 공부를 최고 우등생으로 하게 되었어요. 이미 그 젊은 나이에 책을 뭐 30권 이상을 집필할 정도가 되었으니 얼마나 똑똑했겠습니까? 결국 하버드 대학의 신학부 교수로 등록이 되어갖고 후학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버드 대학의 신학부 교수가 되었지만요, 집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었어요.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성경을 알고 그냥 신학을 가르쳤을 뿐이에요. 자신의 가슴은 냉랭했어요. 그런 어느 날 1986년도에 그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한마디로 우리 흔히 하는 말, 성령의 불을 받게 된 거예요. 신학교 교수였지만은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했는데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가르쳤을 뿐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불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확신이 생겼던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 헨리 나우멘의 삶이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대단한 결단을 했습니다. 내 남은 인생 이제부터는 정바가 시설에 들어가서 내 남은 한 생을 하나님께 헌신하리라. 이래서 그가 캐나다에 있는 러시 데이브레이크라는 이 발달 장애인들이 모여 있는 이 공동체에 그가 들어가서요. 이 소문이 뭐 친구 교수들에게 주변에 알려지니까 이구동성으로 그런 말을 합니다. 당신 왜 그렇게 그 좋은 자리 박차고 그 힘든 그 공동체로 들어가느냐? 왜 그러냐? 그러니까 헨리 나우멘 박사가 이런 말을 당당히 했답니다. 오르막길에서는 칭찬과 성공의 칼에서 예수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낮은 곳에서 예수를 더 가까이서 만나고자 합니다. 나는 이제 인생의 말년을 정바가 시설에 들어가서 아이들의 용변을 도와주고 식사와 목욕을 시키는 일로 보내고 싶습니다. 헨리 나우멘 박사가요, 실제로 그곳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영광을 경험한 이상 이전처럼 그렇게 살 수 없었다는 거예요. 남은 인생마저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가 이런 나이입니다만 64살 때 1996년 9월에 주님의 품에 안기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겸손하여 순종하며 평생토록 영광스러운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사명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 최고의 행복한 순간이 언제이겠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사명자의 길을 갈 때 가장 행복한 순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역시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경험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서지가 원하시는 진정한 크리스천으로서, 성도로서 우리 남은 생에 기꺼이 하나님 앞에 이런 서임 받기를 원치 않겠습니까? 서임 받는 이런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같은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 같은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믿음의 흔적들 돌아보면 이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채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한 채 살아왔다면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처럼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우리의 남은 생에 이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같은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함성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지난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았습니다. 돌아보니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아버지 앞에 내어놓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조차도 확신하지 못하고 존재를 믿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왔던 우리의 부족한 모습, 오늘 말씀의 글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니 이사야의 고백처럼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우리 역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야가 부족한 존재, 죄인된 존재입니다.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사야가 보았던, 목격했던, 경험했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순종함으로 사명자의 길을 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네. 주 예수여 내 정성에 받으소서. 주 날 위해 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네. 내 전함과 이 생명에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하나뿐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을 참 적으네. 주 예수여 너희롭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버리사 이 내 몸을 빚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여러분, 성도의 행복은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를요 깨달으면 절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뭐 육신적인 게 모자라도 은혜 가운데 머물고 은혜 가운데 살고 은혜를 사모하면 정말 행복해지는 겁니다. 꼭 그런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찬양 올려드립니다. 전심으로 전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놓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이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경험한 진정한 성도 되고 하나님 앞에 붙들어 순종함으로 겸손함으로 사명자의 길을 갈 것을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족과 가정과 범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의 선교지 사역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